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고민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난오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를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이런 주제로 묵상한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얘기 한마디 하고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어항 속에 물고기 7마리가 있었어요. 5마리는 착한 물고기이고 2마리는 안 착한 물고기였습니다. 이 안 착한 물고기는 착한 물고기를 늘 괴롭혔습니다. 착한 물고기는 상처투성이가 되었어요. 주인이 안 착한 물고기를 다른 어항에 격리시켰습니다. 착한 물고기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비만 때문에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모이를 주니까 먹기만 했지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비만으로 물고기들이 죽었다는 것이죠. 살아보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살만한데, 어느 공동체든지 직장이면 직장, 어느 동호회면 동호회, 저 사람만 없으면 살만한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나를 살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악역을 부여받아 역할을 하느라고 힘든 것이라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악역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그 역할을 하느라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의 존재로 변화되기 전에는 그 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이야, 거울로 삼아서 내가 변화되거라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내가 변화되면은 그 사람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가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겸손한 사람은 내가 변화되기를 기도한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이기심 좀 변화시키십시오. 저 교만도 좀 변화시키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그 사람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속에 있는 그런 교만함, 이기심을 발견하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말씀을 가르친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짧은 본문에 거룩함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거룩함의 의미는 뭐냐면은 구별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목적, 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법과 확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적으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1세기의 데살로니가에서의 성적인 부도덕은 세속 문화뿐만 아니라 이방 종교의 종교적 제의에서도 용인되어 왔어요. 따라서 성적 부도덕은 일반화된 현상입니다. 누가 그래도 다 눈 감아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그런 문화 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성도들에게 성적으로 거룩하라라고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욕망 때문이라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성적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따르지 말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망각하고 그리고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질 때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경계하는 이 믿음, 이 격려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바로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해서 묵상할 때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원죄를 타고난 인간 스스로는 의지의 박약, 지성의 우둔, 감정의 무절제로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속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핑계대지 말고 분명한 선을 긋고 거룩하게 사는 것을 결심하고 살아내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삶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그 모습을 본 우리 하나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그럼 그렇지 하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것은 우리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이 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는데,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레위기 11장 45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권면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가 앞다투어 소위 막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 초등학교 학생들, 그들이 성지식이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들은 쉽게 유튜브를 접근하고 쉽게 인터넷을 접근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많은 성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보고 들어서 오히려 어른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런 시태를 마련하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저거 막장 드라마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그런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 공기는, 우리의 주변은 막장 문화로, 막장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하루를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1세기의 막장 문화 속에서 그러나 너희들만큼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권면하고 강조한 것처럼, 명령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거룩한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